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독일계 미국 신학자이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오랫동안 성서신학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월터 크루거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신앙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앙인들의 신앙의 변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아가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한 일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분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안정 또는 적응, 그 다음에 혼돈과 혼란, 무질서,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새로운 방향성과 새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정과 적응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익숙한 것, 적응하면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정됐던 것들, 적응되어졌던 것들이 깨어지게 되면 혼돈과 혼란이 생기고 무질서가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항상 그렇듯 무너짐 다음에는 그것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방향성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성경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성숙의 과정을 정확하게 들여다본 그러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 하나님과 온전 관계에 서 있지 못한 상태의 것들은 불안정하고 상대적이며 심지어 그것은 가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회복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삼아야 될 진짜다라고 성경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단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의 평안, 주님 안의 행복, 주님 안의 만족만이 진짜다. 성경은 조금도 여기에 대해서 두루뭉실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목회 현장은 마찬가지지만 때로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이제 뭔가 좀 평탄하게 육신적으로 좀 잘 먹고 잘 살면서 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사면 복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안정이 깨어지는 것이죠. 혼돈과 혼란이 찾아오고 뭔가 삶의 질서정연함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저는 명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깨달음을 본인 자신이 명확하게 느끼고 한꺼번에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지? 그런 마음에 의문이 생기고 안정된 것이 무너질 때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불안, 혼란, 혼돈, 무질서가 일정한 시간들을 지배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차츰차츰 정리돼 가는 것을, 차츰차츰 하나님이 내게 나오고 가까이 내게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을 깨닫는 것을 봅니다. 영적 민감성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 속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민감성이 작용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어떤 아이에게 얘야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물으니까 그 아이가 아주 천진난만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재밌게 노는 꼴을 못 보고 방해하는 분이지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꼬마 아이의 대답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종종 갖는 그런 느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무 문제가 없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그런 꼴을 못 보겠다는 듯이 편안하고 행복할 만하면, 안정될 만하면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겨나고 어려움이 생겨나는 그런 경험을 할 때에, 그것이 꼭 하나님께로 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신가? 이런 느낌,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나에게만큼은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바람으로는 존재하지만 우리 자신의 삶을 봐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다 그렇고 아무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숨겨져서 그런 것이지, 다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문제도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인생은 괴로움의 바다다,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저는 굉장히 깊은 통찰이라고 봅니다. 인생은 행복한 순간보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일에 대해 처방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인생은 괴로움이, 생로병사가 지배하는 삶이다. 굉장히 깊은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진 진리는 시면의 진리다. 저는 깊은 진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인생을 피상적으로 관철하고 거기에 답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익숙하고 안정되고 평안한 것들이 깨어지고, 그 깨어짐 속에서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와 두려움이 지배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더 깊은 삶에 대한 통찰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의 길이 속에서 표피를 뚫고 들어가서 깊이 들여다보면 깨닫게 되는 진리가 우리 가진 신앙의 진리다. 저는 그렇게 믿고, 이제까지 목회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잠깐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것과 기독교는 상관이 없다. 우리 기독교는 시간의 길이 속에서 정신이 명료해질 때에 고통의 차분함 속에서 깨닫는 진리,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진리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내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진짜며 오래간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유리평화와 견고한 평화,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아시지만 유리로 만들어진 제품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깨어지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유리평화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인간이 누리고 경험하는 세상의 평화는 그렇게 깨어지기 쉬워요. 우리 어른들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평화가 얼마나 쉽게 깨어집니까? 조그만 일만 하나 생겨도 평화가 깨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평화는 깨어집니다. 정말 인간적 평화는 그 평화를 누리는 순간에는 모르는데, 그것이 깨어질 때는 정말 유리처럼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봅니다. 깨어지기 쉽고 불안정한 평화, 그것이 바로 인간이 기대하고 바라고 누리고 있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견고한 평화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이러한 세상의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이 굉장히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분량으로도 가장 길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주 면밀하게 살피고 분석을 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닐지 모르지만은 여러 사도들과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들은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기록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처음
첫 부분을 읽으시면 이게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의 황제가 호적을 정리하도록 한 사건으로부터 기술이 시작된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세금이나 병력 관계에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고대에서 황제들은 이러한 일을 정기적으로 했고 또 그것을 일종의 과시욕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하다가 벌 받은 이유가 뭐냐?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까지 뵌 훈련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내가 스스로 노년이 되어 네 헛헛함을 과시욕으로 채우려고 인구 조사를 하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죄로 여기셨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왕이 인구 조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훈련과는 다 바른 반대의 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아우구스트 황제는 신으로까지 추앙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룬 영토는 대단히 광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압니다. 이것은 로마의 평화다 그런 말인데요. 이것은 황제의 로마 제국의 권력과 힘으로 이룩한 평화, 그래서 힘에 의한 평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찍어 누르는 평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짓누르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힘이 유지될 때까지만 유지될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팍스 로마나는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단어로 바뀌어졌고, 그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그 평화도 한계가 있는 것을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오심을 통해 주어지는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훈련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크라테스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생각하는 뭐냐, 그 의미가 뭔지를 되새길 줄 모르는 그런 성경 방식 읽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의미를 끊임없이 묻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우리가 2장 처음부터 읽고 또 목자들에게 전해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두른 이 강보는 우리가 옛날에 광목처럼 싼 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만든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우시다. 가장 가난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하늘의 왕자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신 그분께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아기에 불과하십니다. 아기는요, 아주 약한 존재예요. 완벽한 무력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황제의 권력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완벽한 무력함, 가장 가난함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전에 누가 23장을 보면 이 무력함에 십자가의 죽음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황제의 권세와 이 가장 가난함과 가장 무력함으로 오셨고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건 완벽한 무력함입니다. 이 완벽한 무력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방법은 인간의 기대와 예상을 다 산산조각 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힘에 의한 평화와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왕궁에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소식이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양을 치는 민족이었죠. 다윗도 양 치는 목동이었던 것을 압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 목자는 종교 권력자들에서 세리처럼 천대받는 직업의 하나였습니다. 왜 예수님 탄생이
왕궁애가 아니라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졌는가? 우리는 명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크게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천사는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난번에 집사람 수업을 듣는데 그 구약을 가르치는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 구주라는 단어, 구원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조심해서 들 단어다. 그 왜 그러느냐? 맞는 얘기예요. 이 구원자라는 단어는요, 실제로 다른 신들에게도 사용됐어요. 인간에게도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아우구스도 황제에게도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아무에게 사용된 단어가 아니에요.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주님이신 분, 완벽하게 이 모든 것에 불일치가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세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 온 세상의 주님이 주인이시다,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나치가, 히틀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을 때에 바르멘서는 바르트에게서 기초가 되고 칼빈에서 바르트로 이어지는 개혁교회 전통 속에서 나치에 대항하는 고백교회의 가장 핵심적 고백, 온 세상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신앙의 고백은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가끔가다 신앙인들이 요즘에 무력감에 빠져 있어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아주 무력하고 무능한 것으로 보고 자꾸만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현실 속에서 희망과 절망을 끄집어내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한시적 효과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데 근거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가끔은 신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신앙을 이상한 쪽으로 이끌고 있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은 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권력도 그 고백을 넘어뜨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 메시아 기대가 무엇인지 아시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이제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메시아 기대였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깨어져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궁에 태어나시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가장 가난하고 무력한 곳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편견이 깃들인 메시아 기대를 다 깨뜨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누가복음 24장에, 여러분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글로바라는 제자의 말 속에 이 안정적 메시아 기대가 깨졌을 때 얼마만큼 충격과 혼란이 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글로바가 말합니다. 예수님인 줄 모르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고라고 바라노라.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기대였어.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그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사흘이 지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입관을 24시간이 지나서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완전히 끊어지는지 뭐 그런 것도 가끔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사흘이 지났다, 이건 결국 이제는 의학적으로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비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만약에 어떤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다면 그 다음 주에 교인 절반은 안 나올 겁니다. 이건 영적 교만이고 무시예요. 자신의 교만을 여전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미련한 행동입니다. 깨어질 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진실한 믿음은 불가능한 거예요. 요즘 하나님 말씀을 자존심으로 받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가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권면해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요. 그러나 그 껍데기가 파괴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진실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주님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주님이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설교자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설교자는 끌과 망치를 들고 끊임없이 다듬는 사람이다. 저도 이전에는 저 자신도 그렇지 못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아멘 당장 변하는 줄 알았지. 그런 일은 누구에게도 없어. 그 견고함이 깨어지는 순간이 있어. 때로는 그것이 고통과 절망과 한숨의 순간에 근본적 교만이 무너지고 영적인 눈이 떠지기도 하고요. 아주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지 않으면 말씀 사역자는 무력감에 빠져요. 듣는 순간이 있어. 진짜 듣는 순간, 진짜 순종이 일어나는 순간, 진짜 겸손해진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 찬송가 가사처럼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우리의 기억 부족하니 또 들려주시고, 우리는 자꾸만 들어야 돼요. 자꾸만 듣고 자꾸만 그 말씀의 불방망이로 우리 자신의 자가 깨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의 순서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는 항상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게 돼요. 아,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구나. 반드시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정된 기대와 생각이 깨지면 혼란과 혼돈이 생겨나요. 혼돈과 혼란이 생겨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완전한 혼돈과 혼란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되시라고 생각하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 왼편에 이렇게 서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완벽한 무력함에 종교 지자들의 손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완전한 혼돈과 혼란과 무력감과 두려움과 공포가 온갖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때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들에게 선포하신 평강은 인간적 평화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대와 선입견과 이런 것들이 유지될 때만 유지되는 평화는 유리평화였어요. 그게 다 깨지고 나니까, 그 안정이 깨지니까 완벽한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가 온통 머릿속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해할 수 없는 실타래가 꼬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찾아가셔서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지 않으셨고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낮은 곳에 무력함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가난, 주님의 무력함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고, 철학적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고, 굉장한 초자연적 기적을 바라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림칙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하고 다릅니다. 이 메시지가 목자들에게 선포된 거 아시죠?
그것은 바로 힘 없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힘 없는 사람들, 목자, 세리, 창녀, 가난한 이들, 힘없고 비천한 이들, 병든 이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겸손한 자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타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성정이 그래요. 저는 제 주위에 아주 좋은 분들을 봅니다. 근데 그분의 삶이 평탄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하니까 간절함이 결여되어 있더라. 간절함이. 옛날에 그 가난할 때 새벽을 깨웠던 경험, 주 앞에 겸손했던 경험, 주를 간절히 의지했던 마음, 그의 부모가 그렇게 그를 키웠고 새벽 기도할 때 그 아이를 얻고 갔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날 주님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간절함이 그분에게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떤 때가 되면 인간의 방법을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고 백과 배경을 의지하면 일이 훨씬 쉬워지죠. 저도 그거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저는 어느 순간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을 회복하길 바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그의 가족을 통하여 어떤 문제를 말씀하세요.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그 관계를 통하여 간절하기를, 겸손하기를, 다시 옛날의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그런데 삶의 평탄함이 있는 순간 그건 깨어지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찾아오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주께 소망을 두는 이는 주께서 물리치지 않으세요. 우리 이데올로기적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월터 크루그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인이 변하는 3단계가 있다. 안정과 적응된 상태 평안이 있다. 이것은 깨어지기 쉬운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깨어지게 되면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가 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겨나고 이런저런 생기면 우리의 마음은 두려워지고 괴롭고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가 있나? 많은 생각들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더욱 주님 앞으로 가까이 부르시며 깊은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 사건 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찾아왔던 들,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가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 완전히 눈에 보이는 상황에 압도된 그들에게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늘 그렇듯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세요. 글로바와 그 친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시고 제자들에게 해석하셨어요. 그 제자 해석하신 내용이 뭐냐? 모든 성경은 내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들려주셨어도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셔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모든 무질서가 사라지고 점점점 질서 정연해지고 차분해지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 무력함,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는 무력한 것처럼 보여주나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모든 인간의 교만과 방법을 깨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것을 주께서는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은 평화를 회복합니다. 큰 기쁨과 소망으로 너희들이 바로 증인 되어질 사람들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인 성령을 힘입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길을 그려 철저한 무릎의 공동체가 돼서 성령을 힘입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평화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 평화는 여러분 인생을 곰곰이 살펴보시면 이 시면의 질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그것들은 그렇게 생각처럼 오래가지 못하고 불안정한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의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의 진정한 주권자 되셔서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심을 믿는 가운데 얻는 평화는 상황을 이겨내고 관계의 휘둘림을 이겨내고 마음의 모든 혼돈과 무질서를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견고한 평화입니다. 이 평화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기쁨과 구원의 이 평화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공동체 인류 역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참으로 모든 것이 주님 주권자 되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라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무릎 가운데 주님의 평화의 능력을 누리시고 주님의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